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함께 소망하며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새순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십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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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다시 한번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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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순종함으로 오라 오라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 그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마지막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갈
마지막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이 예배에 집중하는 미세순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필요한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순교회 성도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비록 가나다 외국에 나와 살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저희들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메마른 가지는 잘라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니펙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도 이제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2달 전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후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족함을 배워 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앞만 보고 빨리만 달렸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믿음을 굳게 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서 예배함을 사모하고 성도들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기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새순교회는 소외되어지고 외면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박우석 선교사님과 니카라과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성서 간식,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모두 지금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하는 목사님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윤수 목사님과 또한 청년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손에다가 모으시고 같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헌금, 주건금, 목적헌금,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가족.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목회팀에서 각 가정에 작은 선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총 16가정을 방문해서 작은 화분도 드리고 또 기도해 드리고 또 잠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이번 주에 목장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수요 성서 간식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7시에 수요일 날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계속 했더니 영상 예배에 영상 그 간식 시간에 6명, 7명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이번 주 수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8시 30분에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도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도네이션 계속 지금 3주째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광동성에 사는 리항월 자매가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 쓰도록 보내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전달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연락해 주시면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이제 신방하는 동안에 헌금 안 하신 분들이 이제 헌금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방법대로 헌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스퍼 계속 사용하시고 또 보내주고 계신데요. 메시지란에 헌금 기호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이제 헌금, 지난주 헌금한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온라인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면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목적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목적지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이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재소명하시는 장면이죠. 재소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장이 재소명장이라면 첫 번째 소명은 몇 장에 나올까요? 정민아? 3장이죠? 예, 맞았습니다. 3장. 3장에 보면 모세로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자, 좀 다르죠? 자, 6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소명이 나오는 3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럼 이 산이 어딜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 같은 장소예요. 시내산 혹은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은 호렙산을 말하는 거죠.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명을 받은 장소를 말하죠. 자, 그런데 19장에 보면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그러니까 두 번째 소명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소명을 하실 때는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출애굽한 목적지가 어디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예, 좀 왔다 갔다 하죠? 예. 6장에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12절에서 3장 12절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너희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17절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여기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한다. 이 사흘 길쯤 광야가 어딜까요? 시내산입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서 어딜까요? 시내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다. 자,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해요. 자,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을 보면요. 네 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허락한다.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니까 내보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응답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목적지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니면 시내산이에요? 예. 3장부터 6장을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보니까 두 군데가 같이 나와요. 어떤 곳은 시내산이라고 말하고 어떤 곳은 가나안이라고 말하죠. 자, 광야가 있는 시내산이 이스라엘의 목적지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가?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곳 모두를 목적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곳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보다 가까운 시내산, 보다 멀리 있는 가나안 땅. 자, 이 두 곳이 사실은 다른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곳은 매우 유사한 장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1차 목적지와 최종 목적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1차 목적지예요. 가나안은요? 최종 목적지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왜 이스라엘의 목적지를 이렇게 1차 목적지와 최종 목적지로 말씀하셨을까요?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점령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차 목적지인 시내산은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장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건설해야 하는데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선 시내산을 거치지 않은 가나안 입성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곳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약 2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이르게 됐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자,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개역개정판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3개월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달라요. 3개월하고 3월. 자, 개역개정은 출애굽을 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나서 도착했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3월에 도착했다. 그 말은 출애굽을 1월 달에 한 거죠. 그리고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지나서 도착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2달이 안 돼서 도착한 거고 개역 개정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이면 며칠입니까? 약 90일이 지나서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역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에 오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를 3월이라고 말합니다. 3월.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 3개월이 아니라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첫 번째 달에 했겠죠. 1월 달에 했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세 번째 달인 3월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달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말고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새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번역.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설교자들 중에 이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조금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셋째 달, 세 번째 달 1일에 도착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역시 3월 1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언제 도착한 거냐? 우리말 성경 새번역하고 현대인의 번역은 3월 1일 날 도착했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 성경도 시내산에 도착한 때를 3월 1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이 이 70인역 성경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정확한 날짜 언급이 없어요. 1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그날이 1일일까요? 몰라요. 어느 날인지.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세 번째 달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게 원문 번역이에요. 정확한 원문 번역.
그러니까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은 번역을 하면서 일일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영어 성경은 어떨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처럼 3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 그래요. 제가 NIV 성경하고 NRSV 그리고 KJV 성경을 모두 찾아보니까 NIV 성경하고 NRSV 성경은 세 번째 달 바로 그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KJV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 같은 달, 또 same da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한 때를 대략 2달 정도 지나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요 1절 말씀을 가지고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성령 강림절과 연결시켜서 모형론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2달 정도 지나서 시내산으로 왔고요. 시내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 난 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죠.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2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4절에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광야 2달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난 2달 동안 이스라엘에게 시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친절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이 2달 동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았다. 이거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지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조건절로 되어 있죠. 조건절.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성경엔 이렇게 조건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 은혜에 조건이 따르는 것처럼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조건적 언약,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쌍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간에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건을 제시하셨고 그 조건을 들은 이스라엘이 그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해서 조건적 언약 혹은 쌍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시내산 언약을 보통 조건 언약 혹은 쌍무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조건이 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잘 지키면 그 지킨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여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조건을 지킬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물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언약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없다는 말이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좋아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조건 언약으로 읽을 때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도 그 계획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지키면 그러다 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잘 안 지키면 너는 국물도 없어. 이런 얘기냐 지금 이게. 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계획이 이스라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여기서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냐? 어떻습니까? 정민아? 아닌 것 같지? 좀 이상해. 자, 하나님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냐?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 저는 이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지만 이 질문에 저는 다 노입니다. 노.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조건을 우리가 다 충족시킬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이 신해산 언약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 조건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모든 키를 들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려 해도 조건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냐? 그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 뿐이냐? 도대체 뭐냐?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해선 언약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십계명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을 하시면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죠. 자,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법입니다. 모법, 어머니법에 해당되는 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다른 법들이 모두 파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가가지고 들었어요. 들어가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받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10개의 계명인데 두 개로 나눠지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이웃에 관한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이렇게 나눕니다. 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내 언약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언약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십계명에서 파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라. 그러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해선 언약이 마치 쌍무 언약이고 조건 언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서문을 한번 보셔야 돼요. 20장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십계명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20장 2절의 이 서문은 십계명의 서문이지만 전체 십계명의 말씀을 이끄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너희에게 10가지 계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자 대신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고 그 조건에 충족되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핵심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뭘 행하셨어요? 무조건적인 구원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있었어, 가만히.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행하신 거예요. 뭐예요?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푸신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를 행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구원 행동이 있었기에 구원 행동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 행동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하심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반응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 지키면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4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어서 이곳에 인도했는지,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맺어진, 언약을 통해 나온 율법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지켜낸다는 것이죠. 신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아놓고 그 조건에 충족하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죠. 그리고 그 행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래 너 이제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니 내가 너에게 행한 구원의 행동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는 계속 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백성이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응하여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해선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요구하시는 언약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할 때
행해야만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뜻 읽으면 조건 언약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조건적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이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어떤 조건도 충족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있었고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실 언약을 지키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거부했던 유대교의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죠.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예전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되죠.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어버이날에 이제 통화도 했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향이 마산이세요. 경상도 분이신데 서울에 있는 아버지랑 이제 결혼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서천이라고 하는 충청남도로 이제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저희 어머니가 40대, 50대 때 친정에 안 가신 거예요. 친정에. 저는 잘 몰랐는데 40대 때 친정에 안 가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도 보고 싶고, 둘째도 이제 우리 와 있으니까 그 손주들도 보고 싶고, 이제 아들들이 집에서 이제 전화해 주는 걸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됐냐면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30대 40대 때 전화도 뭐 그때는 전화가 잘 뭐 하기 힘들었던 때고 잘 방문을 안 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방문해야 되는데 안 해. 10년에 한 번 방문을 안 하시고 그냥 뭐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를 부모가 되고, 그것도 부모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손주 손녀를 갖고 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나서 손주 손녀가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이 방문해주고 전화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돼보기 전에는 사실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죠. 부모가 돼보니까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족쇄 채워놓고 너희 내 백성이 되고 싶어? 내 인도를 받고 싶어? 나의 도움과 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족쇄 채워놓고 그 족쇄를 풀어주지 않고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너희 잘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약이 신에서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베푸신 그 언약, 놀라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너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여전히 들어있고 그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너희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게 그게 신의 언약입니다. 최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최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기억함으로 그 구원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언약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말은 원래 경제 분야에서 쓰던 말이에요. 좋은 현상이 자꾸 배풀이 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내고 그 공급이 다시 수요를 이끌어내는 순환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 선순환 구조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악순환 구조가 있겠죠? 예.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수요가 공급을 못 이끌어내. 그래 공급이 작아지고 그러니 수요가 작아지고 점점 시장이 작아지는 거. 이게 이제 악순환 구조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정했어요. 신앙생활의 선순환 구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근데 그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행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감사하고 또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 이게 신앙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악순환 구조가 있어요. 자, 악순환 구조 무엇이냐?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위에 집중합니다.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요, 억지가 되기도 하고 위선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거든. 이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 못해. 근데 나는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럼 뭐에 집중하게 돼요? 내 행위에 집중해. 무엇인가 하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1년에 하고 2년 하고 3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칠 수가 있고 행위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없는데 하게 되는 위선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내가 분명히 행한 것이 있는데 나의 구원하심이 있는데 왜 그거는 기억 못하고 저렇게 자꾸 원망과 불평만 하지? 혹은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욱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 거, 불평하는 거는 내가 지금 뭔가 정성이 부족한 거야. 내가 행위가 부족한 거야 라고 하면서 행위에 더 집중하죠.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거죠. 계속 안타까워. 아이고, 쟤 왜 저러지? 아이고,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악순환 구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는 굉장히 그 차이가 적습니다. 백지장 한 끗 차이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행위에 집착하고 내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악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 행하셨고 이것도 하나님 행하셨고, 그러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게 많은데 그건 기억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죠. 그러면 악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행하셨구나. 행하신 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한 구조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부터 시작되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셔?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셔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2달 동안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삼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출발점을 삼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내가 행해야 하는 나에게 출발점을 삼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순환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선순환 구조를 경험하고 선순환 구조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선순환 구조가 있고 악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너무 많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악순환 구조가 시작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행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집착하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의 선순환 구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에 집중하기보단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신 구원 사건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선순환 구조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지켜내기가 사실 우리 가운데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사건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율법과 많은 계명들을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지켜내면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는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내 삶에서 시작하는 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율법이 방대하고 많기에 그 율법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악순환 구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보기 전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에서 먼저 무조건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새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선순환 구조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우리 비전선언 하시고 난 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주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시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가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신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여 예배하는 새순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들의 일터와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